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77일 만에 저희들 다시 만나서 현장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본질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면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주는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교회마다 건축을 할 때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전에 섬기셨던 교회 혹시라도 있으셨으면 건축한 적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없으신 겁니다. 저는 있었어요. 1.5번이 있었어요. 한 번 있었고 반절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드렸고 그 교회에 헌신했어요. 건축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목사 됐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마다 건축을 할 때 목사님들이 단에 말씀을 가지고 올라오시는데 그 말씀이 주로 학개서입니다. 주로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이렇게 하는데 주로 학개서예요. 더 노골적인 성전 건축의 말씀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 건축할까요? 저는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세우면 저는 은퇴할 때까지 끝입니다. 건물 성전 우리 교회 안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아주 확실한 그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저는 건축하면 제 임무는 끝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그들 삶의 중심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성막이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래서 최초의 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회파되지요. 다 불타버리고. 언제요? BC 586년.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을 다 회파했죠. 불태버리고. 그때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성전 회파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 이유와 근거가, 그 정체성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상징적으로 끊어진 거죠. 실질적으로 끊어진 것이죠. 성전이 회파됐다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그죠? 다 포로로.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성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답이 안 나오죠. 못 드렸죠.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이게 바로 그때 이제 앞에서 그들의 그 말씀 나눔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랍비가 그때 생겼어요. 랍비 제도가. 그리고 바로 그들이 옹교정에 모여가지고 그 일종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회당의
근원이 됐어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게 있죠. 예, 회당. 그때 이제 바벨론 시절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죠. 어느 나라에 망하게 돼요?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예, 페르시아를 건설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죠? 예, 메데바사, 바사, 고레스 왕이 딱 초대 이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칙령을 발표하죠. 뭐예요?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왔던 모든 기물들, 보물들 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대단한 왕이죠. 예, 돌아가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예, 성전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죠 이미. 그죠? 예, 그런 상황. 예, 성전이 회파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뭐가 회복돼야 해요?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제1차 포로기환 때 혹시 들어보셨죠? 스룹바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 유다로 파견된 총독 스룹바벨이 그 백성들을 1차로 데리고 와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살다가 그 집을 비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70년 동안 어디 저 사우디아라비아 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물론 집 문서는 있겠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긴 세월이죠. 70년에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살던 집에 갔더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왜 뭐 이방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끄럽이 거기 그 북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니까 짓지 마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땅인데 여기다 너희들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 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방해 못 지켜 해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어쨌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못 지켜 하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2년 만에 BC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2년 만에 중단됐어요. 534년에 BC 534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오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라는 건 유다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아유,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 우리 성전 재건 못 하겠어요. 이렇게. 예.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분이 좋아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기분이 참 나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바로 선지자 학개. 이 학개. 오늘 말씀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그들에게 성전을 완공하도록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촉구하라 라는 과제를 그 두 선지자에게 줍니다. 오늘 이 학개 선지자한테 오늘 또 이 미션을 준 거예요. 과제를 부여해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자, 다리오 왕이라는 것은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의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바사의 1대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키루스라고 합니다. 보통 세상 역사에서는 그 왕을 키루스라고 그래요. 키루스. 고레스. 2대 왕이 캄비세스. 3대 왕이 다리오. 3대 왕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 성전이 건축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읽을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뭐가요?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아까 스룹바벨 제가 언급했었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자, 12절 말씀을 제가 건너뛰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이제 재건이 지금 스탑이 됐잖아요. 스탑이 됐는데 바로 16년 동안을 성전 재건이 진척을 못 이뤘어요. 16년 동안 방치됐던 성전 재건은 바로 BC 520년. 우리 1절에 나왔죠. 다리오 왕 제2년 이 책에 520년에 그 520년에 다시 성전 재건이 재개됩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전 뭐예요? 성전 공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저 520년에 BC 520년에. 그래서 우리 학개서 1장에는 안 나왔지만은 BC 516년에 몇 년 만에 완공했습니까? 4년 만에 완공하죠.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완공이.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공간을 말하죠. 그죠? 영적 소통의 공간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 존재 이유의 근거.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어쩌면 성전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슨 건물이 필요하시겠어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인 거죠.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인식이 말이죠. 처음에는 물리적 성전. 건물이구나. 이것이 이제 정신적인 성전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으로 바꿔져야 되겠죠.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니까 성전이, 그죠? 자, 여기에서 잠깐 제가 준비한 그거 좀 PPT 좀 꺼내주세요. 성전의 역사의 흐름을 잠깐만 우리 공부하고 넘어가죠. 자, 이게 지금 정리한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구약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뭐예요?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감을 주셔가지고 누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성막을 지켜야 하죠. 모세가 주관해가지고, 그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회파했죠.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헤롯이라는 왕이 있죠.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헤롯 왕. 원래 헤롯 원조 왕. 이 헤롯 왕이 이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을 갖다 통치하는 왕이 됩니까? 자기의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유대인으로부터 사기 위해서 성전을 중건을 합니다. 헤롯이. 그래서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 헤롯을 그 예수님 시대 때 이게 헤롯이 이게 중건인 헤롯이 성전을 중건을 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됐죠. 딱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헤롯 성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노끈으로 그냥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내리치면서 상을 뒤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셨죠.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건물 성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건물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가 못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건물 성전은 이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도 성전이죠. 할렐루야. 정리되셨죠 이제? 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과 함께한 그 영광의 누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야기해야만 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실체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물리적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에 연연하는 것은 잘못된 성전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무드교회 각자의 바로 이 성전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제가 4절부터 빨리빨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무너졌는데 너는 판벽한이라는 것은 의리의리한 어떤 틀을 갖춘 이런 뜻이에요. 너는 틀을 갖춘 집에 사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6절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알퉁갈퉁 살으려고 해봐라.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한다고 통장에 넣어봐라. 다 구멍이 뚫려서 술술 다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근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미 회파됐는데 너희들이 무슨 돈을 벌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실, 재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전이 아마 조금씩 회파되고 구멍 뚫리고 비가 새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다시 재건하셔야 됩니다. 재건하셔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본질,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성전 재건을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을 누가 선포했어요? 백성들에게.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건 바로 구약시대의 얘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더 이상 이제 물리적, 장수적 성전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무드교회 건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그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건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현존하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러한 성전이 지금 회파되어 가고 있다면, 무너져 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이때는 학개를 불러올까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죠. 여러분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무너진 성전을 우리 다시 중건합시다. 재건합시다. 수리합시다, 우리. 그래서 말씀의 종인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무디 교회 공동체 앞에 부름을 받은 자죠. 마치 학개 선지자처럼요. 앞으로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고약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앞으로는 할까요? 고약한 말씀이든 쓴소리든 치명적인 소리든 간에. 그래서 막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막 그 폐부가 아이쿠 할 정도로 막 통증이 올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약이 된다면 선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앞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학개처럼, 스가랴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져가는 성전을, 아니 이미 무너진 여러분 안의 성전을, 또는 재건하다 만 성전을 지어가도록 말씀의 종인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디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지금은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같은 너덜너덜한 성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옆에 서시겠습니까? 그죠? 저부터요. 영을 차리시고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을 복구해야 됩니다. 제발. 이렇게 사시면요, 여러분 인생 나중에 다 둘리고 살다가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다 너덜너덜 다 회파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성전은 아무것도 없이 설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서세요.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자, 마음이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말이죠,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 성전을 재건합시다 해도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감동이 임하니까 선지자 학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감동이 왔어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이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건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감동이 임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성전 재건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일을 여러분을 향해 촉구해야 되고요. 말씀의 종이니까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같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 무너지고 훼손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요. 그 재료는 뭘 쓸까요? 그 재료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 재료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재료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무너져가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재료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순종.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명만 하시겠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이들이 못 지켜요. 여건이 안 됐어요. 지금은 여건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해 가시기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전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